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던 시기 중에서도 정말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바로 민수기 16장에서 20장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아주 정면적인 도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심지어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먼저 거대한 반역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기적적인 증명을 통해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의 실패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그 핵심 교훈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민수기 16장. 바로 고라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그 칼끝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자신을 직접 겨누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반역을 이끈 주동자들이 있었죠. 바로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다는 거였어요. 어때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뭐랄까 평등의 논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서 세우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신속하고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땅이 입을 쩍 벌리더니 반역자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그냥 산채로 삼켜버렸어요. 이건 뭐 자연재해 같은 게 아니었죠. 누가 진정한 권위의 주인인지를 온 백성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끔찍한 심판을 눈앞에서 보고도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임해서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음과 생명의 그 경계선에 딱 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재앙이 멈췄어요. 이 모습은요, 장차 오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파괴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의 기적으로 당신의 뜻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는지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논란을 이제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아주 명확한 시험을 제안하셨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냥 평범한 마른 막대기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신 거죠.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딱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돋고 꽃이 활짝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주렁주렁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숨이 죽은 것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역의 혼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역과 정결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 즉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민수기 18장을 보면 이 질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셨거든요. 제사장은 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 섬기고 레위인은 그들을 도와서 성막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생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19장에서는 죽음의 부정함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이 법은 정말 필수적이었겠죠.
특히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한 이 정결의식은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요, 그토록 위대했던 지도자조차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참 가슴 아픈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극이 정말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결국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였어요. 그리고 결국 형 아론마저 죽음을 맞이하면서 출애굽 1세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차례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패 이유를 뭐라고 지적하시냐면요, 그냥 단순히 명령을 어긴 불순종,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넘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소리쳤잖아요. 바로 그 중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던 거죠. 자, 이제 이 길고 강력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결정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궁극적인 상급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과거 아론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섰던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과 순종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어둠과 빛, 절망과 소망을 가르는 그 경계선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